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한 엔게디 광야에는 사나운 들짐승이 있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사실만 놓고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온 것은 사울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는 훈련의 장소로 광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높은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며 날개짓을 가르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이 광야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되었고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하는 광야는 길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광야의 시간이 짧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유독 혹독한 시련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편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광야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길 원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광야는 시련과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끝날 수도 있던 다윗의 인생은 이 광야를 통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오기 직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서 결과적으로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이 죽는데 본의 아니게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만지셨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겪으며 깎이고 낮아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요 산성이며 바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던 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라며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루어진 다윗은 그 충동을 억제하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광야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힘든 과정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마다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끝이 없는 불평과 불안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처럼 유일하게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기 시작한 곳이 광야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붙잡으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